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다 보기는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을 부분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0절서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국 진도에 가면요. 바닷길 축제라는 행사가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매년 5월이면 진도에서 바닷길 축제가 열립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생겨요.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다.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요, 이것을 세계 10대 기적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바닷길 축제의 원조입니다. 원조인 홍해의 기적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애굽을 향해 날아갔어요. 애굽은 넉다운이 되고 드디어 출애굽 행렬이 시작됩니다. 성경은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군대의 모습으로 묘사해요. 출애굽기 13장 41절은 말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모습으로 애굽을 나왔어요. 여러분, 이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 같이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죠?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은 되는 규모예요. 더 될 확률이 더 많죠.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나요?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거기에다가 수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해요. 이 출애굽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나 광화문 집회 뭐 이런 것들 100만 명이 모였다 막 이야기하던데 이런 건 상대도 안 되는 규모예요.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들뜬 마음으로 군대의 모습으로 이 출애굽 행렬에 함께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건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홍해의 기적.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은 이 홍해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본문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 지명들을 읽기가 너무 어렵죠?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장막을 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천막을 치고 이곳에 잠시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했을까요? 이곳에서 잠시 쉬게 하려는 걸까요?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도를 잠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디에 살았죠? 고센 땅에 살았어요. 자, 고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황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중간 끝에 있어요. 고센이에요. 거기가 고센이거든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나안 땅 오른쪽으로 있어요. 오른쪽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됩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죠? 고센 땅에서부터 지중해 해안선을 쭉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지도 보세요. 숫곳, 에담, 비하히롯. 지금 남쪽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더니 홍해 앞에 위치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한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하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믹돌이라는 말은요, 와치타워,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홍해 바다와 맞닿은 애굽 국경의 마지막 장소예요.
여러분, 애굽을 떠났으면 빨리 애굽의 국경선 벗어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국경선 근처에서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요, 이곳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에요. 이곳은요, 나일의 마지막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혹시라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계곡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가둬버린 겁니다. 이 가둬버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거기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바로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땅 떠나더니 광야에 갇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달싹 계곡에 갇혀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누가 이끌고 온 거죠? 누가 이끌고 왔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GPS를 공짜로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GPS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GPS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위험한 코너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험한 코너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위험한 코너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도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가 있지 않나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둘러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앞이 캄캄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요, 오늘 본문의 지명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비아히롯이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 말로 구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하죠? 바알스본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이 바알스본이라는 말은요, 바알이 내다본다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내다본다. 바알이 어떤 존재죠? 지금 그들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가 바로 바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위험한 코너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이 저쪽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곳에서 보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위기의 코너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해?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게 돼요.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11절,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마도 믹돌에서 파수꾼들이 그 소식을 전했겠죠. 그 소식 듣고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합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요. 이상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빨리 내보내려고 했어요. 제발 빨리 좀 나가줘 하면서 재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10개의 재앙들을 경험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 이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의 바로 왕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 나갈 때 어떻게 나갔죠? 벌벌 떨면서 나갔나요?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군대의 모습으로 출애굽했어요. 자, 또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어떻게 나갔어요?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에 취해 노래 부르며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뀐 겁니다. 담대함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패닉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패닉 상태 속에서 모세를 향해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을 이곳에 장막 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봤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믿음 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노래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노래해요. 그러나 뭔가 삐걱거림이 있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이상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상하게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분명히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냈죠? 언제 두려워하며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까?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를 보았을 때.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를 보았을 때. 지난주일에 우리가 확인했죠. 6월절, 그들이 구원받은 날을 어떤 날로 정하라고 했어요? 정월로 잡으라고 했어요. 이제는 애굽의 시간표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그들 자신을 맡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애굽을 보고 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은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노력했느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억울한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느냐, 사람 바라보느냐, 이 둘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위기, 이 말이 어떤 뜻이죠? 위기.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위험과 기회.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크리시스라고 하죠. 이게 크리시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스펠링은 C가 K로만 바뀝니다. 이 크리시스라는 라틴어 단어는요, 크리네인, 그러니까 decide, 결정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은요, 잘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위험을 택할 것이냐, 기회를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택할 것이냐, 사람 택할 것이냐, 우리 주님 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세상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기보다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노래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 믿음의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자,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힘은 없지만 그래도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울 건지, 아니면 홍해 바다를 향해 몸을 던질 것인지, 아니면 항복하고 다시 애굽의 종으로 들어갈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압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척이라도 하고 있으면 살 수 있을지. 그런데 오늘 모세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요,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닙니다. 카레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카레시. 이 말은요, be silent. 입을 닫아라. be deaf. 귀를 닫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원망의 말 쏟아내고 있지? 그 입 닫으라.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은요, 먼저 나의 힘 빼는 것 의미예요.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또 억울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먼저 입을 열어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요. 내가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무턱대고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해결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영을 못하는 분이라면 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긴장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수영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힘을 주는 순간 우리는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 몸에 힘을 빼는 순간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몸에 힘을 빼는 순간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바다 가운데 길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구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언제? 내 몸에 힘을 빼는 순간.
그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 억울한 순간, 그 순간 잠잠히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선포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시편 46편에서의 시인의 고백이 정말 도전이 돼요.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그는 그 위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시편 46편 10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복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복된 믿음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또 확인해 볼까요?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을 내밀다. 손 내미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장면이 나와요.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 뒤로 와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댑니다.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께 손을 내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말하는데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러라.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내밀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을 내민다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의 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마술사가 마술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손을 내밀고 이런 현상 아니에요. 이런 손이 아니에요. 믿음의 손이에요. 믿음의 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손을 내민 모세를 통해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음의 손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는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걸어가게 만들어요.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서 있어요. 그것 보고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와요. 그러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버려요. 자, 또 26절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 명령 듣고 모세는 다시 바다 위로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27절, 28절 보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다시 믿음의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을 따라 들어온 애굽의 군대가 모두 바다에 수장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은요, 믿음의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 홍해의 기적이 무엇으로 인해 생긴 기적이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바울도 이 홍해의 기적을 똑같이 해석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의 기적을요, 세례받은 사건으로 묘사해요. 믿음 없이 세례받습니까? 아니죠. 홍해의 기적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요, 주님께 내 손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만 믿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날마다 믿음이 필요해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의 여정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손들이 나와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손, 예수님의 뺨을 치던 로마 병사들의 무례한 손,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유대인들의 손, 예수께 십자가 판결을 내리고도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대야에 손을 씻던 빌라도의 손. 반면 이런 손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 손 마른 사람의 손.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한 여자의 손. 여러분은 어떤 손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믿음 구하며 믿음의 손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미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흥분하면서 세상 바라보면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억울해하면서 사람 바라보면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홍해의 기적과 같은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늘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뻗음으로써 이러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손이 믿음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